그거를 생각하시면서 14절 보시면 육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거를 믹스업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육신과 육에 속한 거와 신령한 것에 속한 자 이 세 가지가 구분이 안 돼서 자,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거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희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기주신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오늘 아까 설교한 말씀과 똑같이 너희는 기둥이요 너희는 진리의 기둥이요 교회의 터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는 너희는 나의 동역자다.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 모든 회사들이 삼성과 파트너십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왜냐하면 삼성하고 손만 잡으면 반개회사 그냥 파트너십이 아니고 반개회사만 돼도 물량이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가의 며느리가 된다. 별 세계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신다. 이게 영균형제가 있어야 돼. 별로 사업들을 안 해가지고 감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왜 이거를 그렇게 강조하냐면 지금은 이렇게 파를 나누고 싶어도 못 나누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거 못 나누잖아요. 그죠?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좀 많아지잖아요. 50명 되고 100명이 되면 이게 파가 생겨요. 파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면 이 아볼로가 실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볼로였어요. 그러면 이제 100명 넘어가면 조경훈 목사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파, 실세. 그랬더니 여기서 바울파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원조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게바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파다라고 한 사람은 나는 그러면 진짜다. 하나는 실세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원조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정말 실제로 운영할 때 내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파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친하잖아요. 나중에 좀 더 친하잖아요. 나하고 맞는 사람끼리 모여.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파가 갈리기 시작하면 내 신앙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 주에 생각한 거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 그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육에 속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늘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했다. 이거 사르키토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신령에 속한 사람은 신령하다. 퓨마토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푸시키토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용어가 다 다르죠. 근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맨 앞에 육에 속한 사람들 요거는 이런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사람과 이 앞에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요거는 믿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신령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이고 사르키토스는 이런 사람들. 갑자기 막 뜨겁게 했다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막 교회도 가기 싫고 째고 싶고 막 이게 단단한 거를 못 먹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백호를 보면서 내 모습이 이렇구나. 백호한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젖을 먹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할인이한테 젖을 먹이잖아요. 근데 딱딱한 음식 먹여보세요. 당장 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얘기한 요 3장? 2장의 마지막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고 요 신령한 자들은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사르키토스는 예수를 영접했는데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싶고 저걸 어떻게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오늘 얘기하면 팔을 나누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누가 팔을 제일 잘 나눌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팔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나는 시세파다. 나는 목사님파다. 하면 나는 원조파다. 원조. 베드로나 또는 바울파다. 이게 당시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파가 나눠질 거다 안 나눠질 거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팔을 왜 나누냐 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얘는 자기밖에 몰라요. 배고프면 울잖아요. 엄마 피곤할 테니까 내가 좀 이따 울게. 네. 그거는 이제 엄마가 하는 얘기잖아요. 야, 엄마 이렇게 피곤한데 왜 또 우냐? 그런데 그게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엄마가 애한테 내가 힘드니까 좀 나를 이해해달라라고 하는 말이나 애가 배고파서 우는 거나 같은 수준이에요. 같은 수준. 그래서 애 키우면 애가 편안하려면 애 보고 어른이 되라고 하지 말고, 그죠? 학교 오면 애들이 나를 이해해줘요? 내가 이해해야 돼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미경이 수준으로 가는 게 낫지,
그게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도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많아지면 또 파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말고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보편적인 교회가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하냐면 힘을 제일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말이 제일 많아요. 근데 제일 바보들은 또 누구냐면 이 말이 많다는 건 그렇잖아요. 당신은 섬기라고 얘기할 때 말로 합니까? 몸으로 행합니까? 근데 그 바보들한테 사람들이 제일 귀가 솔깃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힘은 절대로 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영과 혼이라는 거 이게 푸시케거든요. 푸시키토스.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 이걸 사라키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 그래서 이 신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선험적인 방법. 어거스틴 얘기입니다. 이성적인 방법. 아퀴나스. 이게 캐톨릭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의 신학을 개신교가 따라가기 참 어렵습니다. 이 양이 너무 방대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모아서 교황이 맨 위에 앉아서 지시를 해도 잘 따라갑니다. 예. 아까 설교할 때 못했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벗어난다라고 한다는 거는 제가 아까 그런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전에 있던 교회에 아주 똑똑한 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연대 아니면 서울대 다니던 애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애는 처음이었어요. 뭘 주제 넘게 뭐 교회 구원받고 싶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고 하냐면 유럽을 여행을 다 다니면서 유럽을 여행 간다고 하면 결국 무슨 문화예요? 그게 기독교 문화거든요.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 다 돌아다녀 봤는데 건물도 다 교회고 미술품들도 다 주제가 교회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노래 뭐 중세 그게 뭐 교회에서 벗어난 거 있습니까? 권사님 저보다 더 전공가예요. 하나만 노래 불러보세요. 교회와 연관 없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나니까 이게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결국 교회의 역사거든요. 종교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미국과 캐나다로 온 거예요. 똑똑한 거죠. 애가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확 들어. 여기 보세요. 모르겠어요. 여기는 빼고 어른들이니까. 여기 뭐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진짜 똑똑한 애들은 이렇게 탁탁 튀는 애 있어요. 몇 안 돼요. 제가 한 3,4천 명 중에 한 10명 안으로 꼽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 된다 그랬고 지금 동아일보 기자 하고 있어요. 네. 뭐 여기서도 한 몇 달 만에 뭐 한 몇백 명을 모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있었고 그리고 몇 안 돼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질문도 다르게 해요. 질문도. 그리고 이게 벌써 하나 가르치면 한 벌써 두세 개, 최소한 네다섯 개.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괜찮아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문화가 결국 북미로 넘어와서 이 캐나다하고 미국이라는 사회를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거는 교회 신앙에 대해서 알지 않고는 불가능. 근데 자기가 아는 게 아는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가더니 결국 나중에는 내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영접하고 세례 받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나와가지고 어느 대학 갔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내 판단과 생각, 옳고 그른 거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모든 판단은 이성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이성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와 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그들이 선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선한 것을 행해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한 거기 때문에 결국 그건 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을 죄에 가지고 쓰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이 근본적인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아라는 거 있죠. 자아. 그러니까 이 고민하는 게 다 자아거든요. 내가 옳을까 틀릴까? 어느 걸 하면 좀 더 의미가 있을까? 어떤 거 하면 좀 더 나을까?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거,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가 훨씬 빠른.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말까? 누구하고 할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을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같고는. 다시 얘기할게요. 이성에 대한 것을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 맞죠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쓰면 쓸수록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도 그게 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이 신령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성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판단과 기준이 비록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롭다함 속에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나은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 됐습니까? 네. 거기서 하나 조심할 게 아까 설교한 대로 내 영혼을 내게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내가 있고 싶어도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반대로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기 있고 싶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간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죠? 여기는 그렇게 있고 싶어 했는데 눈물과 땀 범벅으로 하나님 있게 해주십시오 해도 안 되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하나님의 위탁이 먼저입니다. 아시겠어요? 위탁이 되면 바울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갈 생각은 정말 꿈에도 못했어요. 근데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저기 어머니도 계시지만 난 여기서 이렇게 뭐 몇십 명도 아니에요. 10명, 20명 놓고 목회하려고 정말 그런데 달리 깨달아져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것.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이 이성적인 판단 있잖아요. 이 판단이 하나님 앞에 잡혔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 이성과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과 손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을 모르고 행할 때와 요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행해도 할인이가 엄마 내가 정말 엄마를 위해서 이 일을 할게 라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엄마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의미 없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질 때 그게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신다. 내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되려면 일단 자본이 필요해요. 응? 그리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열정이에요. 열정.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넘어서신다. 그래서 좀 삐뚤어진 사람, 잘못된 사람은 술 먹는 게 좋아요? 밥 먹는 게 좋아요? 요새는 밥 먹는 게 좋죠. 옛날엔 술 먹는 게 좋아요? 밥 먹는 게 좋아요? 이게 삐뚤어진 사람. 됐죠? 남을 아프게 하는 게 좋아요? 남을 사랑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왜 아프게 해요? 네. 삐뚤어져 있을 때. 이성을 가지고 요거 하나 정리하세요. 지금 육체적 욕망을 펼치는데 그거를 쓰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일을 하나님에 대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가책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잘못한 일을 해도 잘해야 돼요. 할인이가 멈칫멈칫하면 일로 간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아이로 간다. 물론 사실은 이 사르키토스 어린아이에 대한 의미지만 믿음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야단치면 이 아이들이 사실은 이 사르키토스로 가는데 푸시키토스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 두 가지 푸니마토스로 가든지 사르키토스로 가야 되는데 푸시키토스로 가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요. 여기 다운타운에 가면 낙스칼리지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공부하시고 저희도 공부했던 거기 가면 그 유리창 하나가 45만 불짜리예요. 근데 제가 그 성의 성주예요. 성주.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놀다가 돌을 들어서 유리창을 깼어요. 기쁘겠어요? 신나다. 저거 잘 깨졌다. 이러겠어요? 애가 내가 저거 깼어. 이러겠어요? 아빠가 야단을 안 쳤으면 깨고도 막 좋아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라고 자랐으면 깨고 나서 또 엄마한테 또 야단 맞을 거야. 이거 어떻게 이런다고요. 이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고 이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아픈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징계를 더 크게 느끼고 더 문제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자살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대가 뭐 수업을 쨌던 뭐 다 해먹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토니와토스나 사르키토스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열정과 시간과 이 힘을 어디다 쏟아야 되냐면 이 육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을 이렇게 넘어오게 하는데 많잖아요 지금 주위에.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그 사람들을 여기까지만 들어오면 돼요. 이 거듭난 사람들. 그 다음에는 이게 어린아이냐 어른이냐의 차이인데, 이쪽의 사람들은 이거를 계속 잘못 사용합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애들이 뭐냐면 유년주일 학교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일 강조했던 게 유년주일 학교. 그거는 영접시켜 놓으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여기 애들. 그래서 그 신령한 자들, 이 영혼과 정신과 이성이, 이들은 건강합니다.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건강한 영혼 속에 건강한 정신과 이성이 간다는 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말고 저기 밖에 있는 백열 전등을 토마스 에디슨이 2000번째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발견할 때 토마스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 가지 깨달았다. 1999번은 이렇게 하면 불이 안 켜진다는 걸 알았고, 2000번째 요렇게 하면 불이 켜진다는 걸 알았다. 요렇게 살면 내가 결혼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겠어요? 요렇게 하면 내가 디프레스 되고, 요렇게 하면 내가 노멀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쭉 가는 기폭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근데 뭐 한번 기폭이 생기면 막 이러고,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레인지를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 은혜로운 사람의 해석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일이 실패하더라도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불이 안 켜진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하면 불이 켜진다는 걸 깨닫는다.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디프레스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저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제 그 집사람이 하도 끄집어내려서 축구 보자 그래서. 네. 근데 옛날에는 안 봐도 내가 유지가 됐는데, 권사님 오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도 이게 변동이 심해요. 그 정도 나이 되면 뭐 남편이 뭐라 그래도 뭐 내 할 일 내가 한다, 너는 네 할 일 해라 이러면 되는데, 그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좀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이제 그 신령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여기 지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 할인이 아무데나 나오세요. 아무거나 줘 먹지 않아요? 네. 백호는 아무거나 줘 먹었어요. 내가 여러 번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애들은 놔두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같은 신앙은 아무데나 보내놓으면 아무거나 주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 아니 그 저하고 같이 그 부회장 하던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해요. 근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거를 본인은 안다고 하는데 본인은 결국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게 어린아이와, 아니 제가 왜 성경을 가르칩니까 지금? 좀 더 깨달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을 놔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설교할 때하고 지금하고 다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지 않아요. 백호보다는 내가 깨닫는 게 많잖아요. 할인이보다는 더 많고 거기 나오는 애들보다는 비슷하고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그래서 아직도 어리지만 구원받은 건 분명합니다. 예.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단단한 거를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하고 애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할 땐 동영상 찍어와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해줘도 끝이 없어요. 애들은. 그래서 어린아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치하다. 이해력이 유치하다. 네? 그래서 이게 원어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인다. 밥은 단단하다. 젖은 부드럽다. 이렇게 사람이 조금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설교하면 이제 쉽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 교회에서 이렇게 원고대로 하면 너무 어렵다 그래요. 그건 밥이에요, 밥. 근데 애들은 절대로 자기가 어리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저게 설교가 어렵다 그러지. 에? 그러니까 아린이한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엄마가 무섭다 그러지 자기가 어리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신다고 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젖을 먹고 있다. 그래서 이해력이 유치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와서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학을 들었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아침에 얘기했나? 이게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석사하는 사람들을 놓고 그럼 이제 원고를 다 프루프리딩을 받아서 다 외워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설교가 그렇게 이게 해보면 알겠지만 외우면 그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다른 말을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말을 쓰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을 그대로 쓰니까 딜리버리가 안 되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설교를 했는데 막 울더래요. 저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할머니가 막 우시더래.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어디 설교가 제일 은혜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죄송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해요. 처음에 수업 들어가서 제가 막 말을 하는데 나중에 교수가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너 도대체 무슨 얘기했니? 제가 집에서 현영이하고 얘기해도 이게 한 20%는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말로 하는데도. 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력이 유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내 거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젖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밥을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크니까. 그래서 이해력은 저마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통찰력에 대한 겁니다. 통찰이라는 거, 인사이트. 네, 이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노래를 부르면 권사님 참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 이러기도 하지만 이제 그 천지창조라는 거 아시죠? 그 천지창조를 처음에 이 지휘자가 나와서 처음에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노래가 좋다라고 한 사람도 있지만 도대체 저 누구의 곡이냐, 그죠? 권사님의 목소리가 좋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거 도대체 누구의 곡이지? 좀 깊이가 있는 사람. 좀 더 나가면 반주자가 연주할 때 참 반주 잘한다, 목소리가 좋다라고 하지만 저 곡이 누구의 건. 그래서 천지창조가 연주됐을 때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기립박수를 하고 나니까 지휘자가 나와서 인사하면서 이 곡은 제 곡이 아니라 바로 저 2층에 앉아있는 곡입니다. 그때 하이딘이 맨 구탱이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이딘이 그렇게 얘기해요. 막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니까, 아시죠, 권사님? 뭐라 그랬다고요? 이 곡은 제 곡이 아닙니다. 자기가 썼는데도 자기 곡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됐어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 하는 거예요. 영주권을 누가 줬어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했죠. 10년 후에 되잖아요. 자기가 받았대요. 사람들한테 막 간증하고 보면 사람이 처음에 간증할 때 다 하나님 얘기만 해요. 그런데 10번, 20번 하잖아요. 한참 지나고 나면 거기 할인이 엄마하고 권혜민밖에 없어요. 통찰이 하나님 자꾸 사라져요. 이게 지금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게 어리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누구 파예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 5 중에서 목사님이 누구를 제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나. 됐어요? 이게 파가르는 시초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네? 지금은 이게 너무들 다 또릿또릿해서 그렇지만 나중 되면 사람들 많아지잖아요. 눈빛을 누구에게 이 광선을 쐬느냐에 따라서 이 힘이 다르잖아요. 박근혜 씨가 누구를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진대잖아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그래요. 권사님들도. 목사님이 그날 와서 누구랑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사에게 힘이 실리고 안 실리고. 그냥 유병원 씨가 지 옆에 있는 사람 데리고 가잖아요. 그 권사잖아요. 뭐 김씨 아줌마 무슨 엄마. 그래서 자 보세요.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거, 이게 통찰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이루고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이루고도 다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 총진행하면 한 5만 불 집행하고 50명에서 100명을 자기가 다 움직입니다. 한 2달, 3달 동안. 그죠? 총진행이 절대적이에요. 처음에는 한 70% 제가 움직였는데 2번째 하니까 50%, 3번째 하니까 자기가 70% 움직이고 4번째 하니까 총진행이 내가 사람 하나 바꿔달랬는데 안 바꿔주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사람 보내니까 여기다 좀 넣어달라 그러는데 총진행한테 얘기하니까 가차없이 자르더라고요. 목사님 뭔데 나한테. 예. 근데 그게 맞는 건데 중요한 거는 선교 갔다 오면 정말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베푸시거든요. 나는 작게 했는데 하나님은 크게 이루셔요. 나는 작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근데 자꾸 살아갈수록 나는 크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작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자꾸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커져. 이게 반대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자꾸 내가 커져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잃고서도 인생 좌절하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것을 얻고도 감사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됐죠? 작은 것 잃고 하나님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면, 그게 작은 건데 그게 너무 커져 있어요. 그러면 더 큰 문제는 그 작은 게,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작게 보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네? 네. 내가 여기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커야 돼요. 네? 하나님이 커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지려면 오늘 설교할 때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 했는데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흔들리잖아요. 높아질수록 흔들림이 커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흔들려도 안 들리는데, 이게 높아질수록 자꾸 이게 흔들림이 커져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겨와 같이 바람에 다 날려간다. 그러니까 정말 안 드는지에 된 거는 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인데, 이게 밖에 있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하나님에 대해서 10개밖에 안 되니까 10개 이상은 가지면 안 돼요. 10개짜리가 100개를 가졌다니까, 하나님을 10개 가진 사람이 10개, 세상 거로 10개 잡으면 1대1이잖아요. 100%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10개밖에 못 잡은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100개를 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영향이 몇 프로예요? 10%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거의 뭐 영주권 여기 하나 해결됐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나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영주권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참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그걸 가졌으면 하나님께 작아지지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더 커져야 되잖아. 영주권 받기 전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감사가 더 커요? 그럼 너무 일찍 받은 거야. 그게 안 되면. 아시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보셔. 들은 척도 안 해.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상대적이 되면 안 돼요.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절대적. 어린아이는 늘 상대적이에요. 밥 주면 웃고, 자기 좋아하는 거 주면 웃고, 싫어하면 울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면 될까요?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이해를 오늘 여기다 얘기합니다. 나는 수고했고 씨를 뿌리고 좋은 종자를 뿌려서 물을 주어서 잘 거두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어요. 근데 왜 째고 왜 힘들어합니까? 이게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됐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연륜이 없을수록 이 자기가 부뚝부뚝 튀어나와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클수록 뜨겁지는 않은데 자기가 잘 안 드러나요. 어차피 쇠뇌되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많거든요. 네. 있어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고 없어도 하나님이 없게 하셨다. 나는 씨만 뿌렸다니까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바울은 잘하게 했고 하나님은 거두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판단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뿌릴 때는 내가 뿌린다니까요. 내가 뿌렸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시련이라는 게 생깁니다.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련이 생긴다. 네. 이거를 이해하면 이제 어른입니다. 곡식이 잘 되었느냐? 누가 수고했느냐? 이게 부분적이 되고 국부적이 되고 피상적이 되고 이러면 어린아이에서 못 벗어납니다. 네? 이제 원주민 선교가 됐던 야유예배가 됐던 누가 그대가 수고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그것도 야유회라고 준비했어요. 어때 기분이? 마지못해서 그냥 그럴 때 나는 쓰였지만 비록 목사님이 야단을 쳤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 건데 이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되게 못됐죠. 그죠? 얼마나 야단도 많이 치고 그게 별로 기준이 없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이나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할인을 야단을 치겠어요, 때리겠어요? 백호를 야단을 칩니까, 때립니까? 아니면 거꾸로 매달립니까? 때리기도 하고 군대도 보내고 막 이래야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체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린아이 같고 통찰이 있어야 되고 구체화 돼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고 있는 거를 현실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실은 그게 전도고 그게 열매고 그게 양육이에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크기 위해서는 할인이를 키워야 엄마가 되듯이 제가 어저께 그 파더스 데이인데 이제 엄마하고 글로리아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이게 애들이 이게 저기 한 게 나하고 싸우면 엄마한테 가고 엄마하고 싸우면 나한테 와요. 그죠? 이 집도 마찬가지고 이 집도 마찬가지고 그쪽은 또 그래 부모들도 다투면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다 지금 잊어버렸는데 예? 예?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양육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받는 거로는 안 커요. 그 얘기 하려다. 얘가 머리도 잘 돌아가고 이게 글씨 그 편지를 썼는데 한국말로 썼는데 저보다 더 잘 썼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감사는 한데 근데 왜 그렇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전에 교회에서 배운 모든 거와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입만 살아서 그런다 하냐면 그럼 자기가 전도를 가야죠.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물론 이제 뭐 잘해요. 근데 요즘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기 먹을 거 안 쓰고 그래도 10불 5불 어렵게 쓰더라도 50불 100불을 막 줘요. 거지들한테. 그러면 그건 자기가 6개월이나 뭐 이렇게 모아야지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덜해. 배가 보니까 자기 쓸 돈이 더 많은데 왜냐하면 뭐 1,400불씩인가 5천 얼마를 받았어요. 지금 학교에서 일하는 근데 되게 아까워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은 그잖아요. 아무것도 안 사주잖아요. 지금 옛날 같으면은 교회 가서 언니 오빠들하고 다 먹고 쓰고 썼을 애거든요. 뭐 물론 크는 것도 있지만 자 주지 않고는 안 커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백집사 어디 갔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 축구? 오케이. 없어서 못 주기도 하지만 주면 없는데도 풍성해져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목회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봐서 이 준다는 거는요. 줘도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서 준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없어서 못 준다고 생각해요.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받기만 하기 때문에 늘 곤핍하거나 궁핍해요. 주는 사람은 없어도 여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배운 것을 어떻게 생활에 적응하고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대한 건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육신적인 신앙의 모습, 아이는 시기와 분쟁을 합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다 요약할게요. 내가 계속 미경이를 칭찬했어요. 수고는 내가 했는데 미경이 칭찬했어요. 어때요, 마음이?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얘가 잘못했는데 나를 야단쳐요. 어때요? 조용히 하실로 불러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분쟁의 중심에 서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꼭 분쟁이 생기면 중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어린아이가 그 일의 중심이 되면 꼭 분쟁이 생깁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칭찬은 못 받아도 괜찮지만 억울한 일을 못 찾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하나님께 이 중심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중심은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권사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권사님 잘 보세요. 다음 주에 권사님 부르실 때 노래를 열심히 부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지. 그럼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부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 중심이 이 자기 자랑과 자기 중심이면 늘 분쟁의 중심에 서게 돼요. 여러분은 싫든 좋든 교회가 부흥하면 중심에 서게 됩니다. 먼저 믿었다는 바울파와 게바파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럴 때에 이게 자꾸 그런 거예요. 비록 내가 뒤에 믿었지만 알기는 내가 더 알고 열심을 내가 더 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실세라는 거예요. 이게 아볼로파는. 바울파는 이게 지금 아니 바울이 원조지. 그러니까 음식점 내도 그렇잖아요. 원조가 더 맛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을 다 부리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그 올림픽 창시자 피에르 쿠베르팅에서 그 쓴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썼어요. 거기 아틀란타 올림픽에 1등이 돼야 된다. 1등만이 존재한다. 이거 삼성이 하던 얘기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우리 모두가 함께 1등이 돼야 된다. 네가 아볼로 파든 게바 파든 바울 파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역자 말이라는 부르친데 사역자를 부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아침에 왔는데 아주 산뜻하게 봄 기운이 퍼지가 근데 얼굴을 보니까 안 올시다요. 그러면 목사가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아예 없어졌고 지난주는 모른 척 하더니 되게 나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한국 가려고 그랬어요. 여기는 있다가 사라지고 여기는 늘 나타나고 여기는 아예 지쳐서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목사가 이쪽에 제일 많이 가요. 옛날에는 그놈의 영주권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못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다 영주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막말로 에라 되는지 한번 봐라 그거. 아시겠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못해요. 목사도 개입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는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나를 인격적으로 완전히 만나주시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무시를 안 해요. 그렇게 사랑이 커요. 우리는 안 되면 확 뒤집어 엎어보고 그러거든요. 못 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결혼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그러니까 짝꿍 될 때까지. 그게 부모는 못 참고 나는 못 참아도 하나님은 참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다니까. 이게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이 사르키토스가 되면 하나님이 새롭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게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누군가 요거 찾는 게 통찰이거든요. 그분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도 통해서 역사하셨고 아볼로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내가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위대하고 아볼로는 시원치 않다가 아니라 맡겨진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있잖아요. 내가 그대의 노래 못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대의 똑똑함을 내가 못 흉내내잖아요. 그대의 이렇게 천천히 가는 그 마음을 내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 알아셔야 돼요. 다 천천히 가는데 영주권에서만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완전 이거 로켓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유치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신령한 사람이 돼서 높은 차원의 신령한 면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인디안 그 스토리 중에 나온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할인이가 백호가 민정이하고 민서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선한 얘기와 악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애들이 물어봐요. 내일 일하러 갈 때 악한 아이가 있을 때 할아버지는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악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 안에는 두 가지의 늑대가 있는데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는데 아이가 악한 일을 행할 때 선하게 행동합니까? 악하게 행동합니까? 그 얘기예요. 어떻게 행동해요? 내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악한 행동, 악한 늑대한테 마음을 주면
내 행동이 악하게 나오는 거고 선하게 행동하면 선하게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십니다. 아는 것이 있습니까? 아는 대로 진실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충성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 있거든 믿고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육에 속하지 않고 신령한 자들로서 남은 여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주신 부르심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남은 날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